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복된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성령 충만으로 복된 열매를 맺고 누리는 복된 열매 맺고 누리며 삽시다. 복된 열매 맺고 누리며 삽시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이렇게 평상시도 안 좋은데 얼마나 안 좋을까, 그렇죠? 이해를 조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쉼과 안식과 소망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관심과 손길이 넉넉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교회 용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해서 복된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성령론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론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진짜 그런가 의심이 살 수도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래? 말도 안 돼? 이렇게 속으로다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비 오는 날이죠. 잠자기 딱 좋은 설교예요. 잠자기 딱 좋은 설교. 자, 그렇지만은 졸지 말고 주무시지 말고 함께 귀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보혜사라는 말이 뭘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리빨리 나오네요. 위키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혜사는 지킬 부자, 은혜 해자, 스승사자. 이게 보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빨간 글씨 그리스도부터 마치는 영어까지 오늘은 공부하는 이제 학원의 분위기인데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한다. 영어로는 페러클리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언자, 변호사, 중개자, 협조자, 대변자라는 뜻이며 그리스도 파라클레토스의 한자어로 번역되었다. 아멘. 그럼 솔직히 이제 양심을 걸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리스어로 했습니까? 라틴어로 했습니까? 아니면 한글을 보고 읽었습니까? 그리스어로 해야 되는데. 자, 위키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좀 평상시에도 잘 안 들어가서 힘든 머리인데 오늘은 좀 머리가 좀 띵해지면서 식은땀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이런 건 참 어려워요. 저는요. 근데 평상시에도 참 어려운데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쉽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마음을 정답은 그런 분들은 재수 없으니까 말아요. 평상시 공부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들 공부가 제일 쉽대. 자, 다음에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혜사를 딱 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함께 시작. 성부, 성자와 함께 성삼위의 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간단해.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함 속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퀴즈 한번 내볼게요. 국어 사전을 찾아본 결과 보혜사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삼위의 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결국 보혜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번 성자, 2번 성부, 3번 성령. 3번에 성령인 거죠. 그래서 보혜사는 성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위키백과사전에서 영어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보혜사 페러클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성령, 홀리 스피릿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꿔 얘기하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과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될 수 없고 새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장려해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한테 유익이다. 왜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뒤에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유언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때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필히 3부 예배 참석하면 알게 됩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군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뭘 그렇게 우리가 잘했는데? 뭘 우리가 공유가 많은데? 뭘 이렇게 선행을 잘했는데? 뭘 그렇게 지가 잘났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육신의 보면은 육신적인 생각에서 세상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죄사함 주셨고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일까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참으로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면 이런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럼 된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천국 백성의 영생 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티켓을 거머쥐게 되었을까? 함께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친히 핏값을 주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태어났을 때 소중한 존재로 태어난 그 존재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소중한 존재이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또는 교우가 됐든 우리가 함부로 한다면 그 입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에 보험료 미신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소중한 존재다. 정말 대단한 존재다. 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항상 마음편에 새기고 각각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뿜어내는 인격과 품격이 있는 입술, 행동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그러면 보혜사를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쭉 봤잖아요. 좀 전에 봤는데 헬라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하고 헬라어가 똑같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두 가지가 합성된 거예요. 여기도 뭐 국문학과 출신들이 있는데 전치사 파라와 동사 할배어가 만들어진 그 명사가 파라클레토스인데 바꿔 얘기하면 누군가의 곁에 서서 땡땡을 하라고 부름받은 존재, 이것을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기까지 졸지 않으셨거든요. 이제 졸는 분 있으면 제가 탁 찍어갖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누군가의 곁에 부름을 받은 자,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었다. 그럼 누군가는 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신령한 존재인 보혜사,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가 곧 뭐의 진리의 성령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돌아가실 때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주의 영이 나의 영과 합해서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좀 유식한 척하면은 에프카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것을 은적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16장 17절 18절 함께 할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를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더 이상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제자여 우리에게 대하여 천천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여기는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여기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퀴즈 한번 낼게요. 오늘 본문이니까 맨 앞줄에 뭐라 그랬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랬죠. 그럼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는 원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원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원 보혜사가 누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원보혜사이신데 올라가시고 주님이 떠나가셨잖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보혜사이시고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보혜사가 우리 속에 계속 거하고 있게끔 올라가신 다음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민주화에 동참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역사를 우리 속에서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시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 분 하나.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기억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없이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귀에 담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것을 전부 다 때를 따라 dom선지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수학 상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3단 요법이라는 거 아시죠? 3단 요법. A는 B고 B는 C와 같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A는 B와 같고 B는 C와 같다라고 할 때 A는 C와 같다는 거에 틀리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죠. 이게 피타고라스 3단 요법이에요. 자, 이 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고 보혜사는 성령이고 진리의 영은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진리의 영, 그 다음에 성령. 같은 말이라는 얘기, 같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확신하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어렵죠? 아, 좀 어려운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개하고 애완견하고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방법 두 개죠. 애완견이 한글을 하든가 말을 사람의 말, 그죠?
아니면 사람이 개말을 하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개하고 우리하고 의사소통을 하려면 이렇게 하지 말고 밥 먹어 밥상에 앉아 어려워 딱 앉고 이렇게 하게 하려면 개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든가 사람이 개의 말을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로 연합되면 통화가 되겠죠. 만약에 지들끼리 개 두 마리가 있는데 공원에서 두 마리가 서로 막 낑낑대고 얘기하고 말하면 그 이야기 통역할 수 있어요? 통역 못하죠. 마찬가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지들끼리 통역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아니면 악한 영이 주는 악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함께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제 마음속으로 새겨 보십니다. 내 마음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중에서 몇 개가 있을까요? 자, 9가지 중에서 5개 이상 있는 사람 전부 다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오직 패배만 있나요? 그럼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악령이 주는 육신 열매를 멀리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시기, 질투, 짜증, 원망, 손가락질 이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영적 열매 바로 몇 개 합니다. 사랑과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죠? 이런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벌써 설교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을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있고 여리가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죠. 그 많은 것을 그냥 썩혀버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너만 사랑하고 너만 희락이 있고 너만 화평을 누리고 너만 오래 참고 하면 돼.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닉네임을 딱 붙여주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도록 하고 맺었다고 하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복잡한가요? 졸리신가요? 아니요. 주무실래요? 자,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인품과 품격이 있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된 열매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그럼 성령 충만이 9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딱 한번 이제 넘겨보세요, 이거랑 다 넘겨보면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눈 감고 시작합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너무나도 잘해요. 자, 그걸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주력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보내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네. 자, 조력자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의 조력자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 도움은 누가 필요한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바꿔 얘기하면 누가 도움이 필요하냐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맨날
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의 노예가 되어서 맨날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에 돌려서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스토커를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기가 눌려가지고 억압이 되어 있어가지고 심령이 극히 가난한 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가 충만해졌죠. 9가지 열매를 맺었죠. 각각의 받은 재능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있죠. 또 입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와 마음이 힘든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죠. 도와줄 힘이 있는 성도나 교회가 좀 나서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하고 협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성도가 맺고 누려야 할 열매가 바로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곳이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재능 감사해야 합니다. 재화, 용력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힘든 사람을 좀 돌봐줄 수 있는 조력자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 따른 상급의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성령 충만해지면 이제는 변호사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 변호사가 무엇입니까? 허물 있는 사람들을, 죄인들을 또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법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한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질 것이고 형량이 달라지고 민사사건에서도 돈이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세상 변호사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뭘 가지고 할까요? 헌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 6법 전체를 가지고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을 가지고 조력을 하고 변호사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6법 전체 다 들어있습니다. 헌법 들어있잖아요.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다 들어있잖아요. 그거 외에 도덕법 들어있습니다. 윤리법 들어있습니다. 생사 화복의 법이 있습니다. 흥망성쇠의 법이 있습니다. 귀용 화복의 법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도들을 좀 도와주고 변호도 해주고 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변호해 주거나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것이 죄였구나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화지를 깔아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맺고 누려야 할 복된 열매 바로 변호사 열매. 근데 뭘 갖고 해? 세상 율법전서 우리는 성경 말씀. 야, 이리 와봐. 너 힘들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40살에 정말 살인자가 되었고 광야에 나가서 40살을 했고 나이가 80이라고 하나님한테 들어서갖고 이스라엘 구원했어. 너 나이 아직 80 안 됐어. 70 안 됐어. 근데 왜 거기서 포기해? 그렇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새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가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위로자의 열매를 좀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람 잘 살펴보세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요 의외로 힘들고 지친 그리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면을 딱 벗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문제에 직면하고 살아가는 현상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 멀쩡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어 문드러지는 집구석인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쇼윈도 부부인 경우도 많아요. 남들 앞에서는 서로 그렇게 스킨십 하면서 다정할 수 없어요.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탁탁 유리백이 탁 있어가지고 서로 접근도 못하는 이런 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면을 쓰고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안 그런 척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있는 척합니다. 아는 척합니다. 그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가면이라는 것을 빼려주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화나 연극을 보면요, 사람들이 파티를 하지요. 가면을 쓰고 합니다. 속에는 본 모습을 갖추고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파티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면 속에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면을 벗겨내면 누가 누군지 다 드러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영안을 가지고 살펴보면요, 그 가정은 어떻고 그 부부는 어떻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위로해주고 줄파물 인도해주고, 세상은 그들을 경멸하고 멸시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샘을 얻도록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런 열매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위로자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안 그런 척 괜찮을 거지만 사실은 힘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막상 웃고 있지만 속은 정말 타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보듬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것이 풀어지는 그런 화목의 상징으로, 또 힘들고 지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을 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멋진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들지, 그저 입으로만 그저 힘들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와지물에나 우리 정봉수사님 사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 하면, 우리 정봉수사님 때문에 웨스포에 화재가 또 발생되지 않았고, 그분이 그 소화기를 3개를 갖고 다니면서 끄는 바람에 그 옆집도 안 탔고, 그래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이런 소문이 들려요. 장로님 또 서재영 원사님 이렇게 하면서 참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외부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면 속에 감추어져 있어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위로를 필요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볼 줄 아는 눈들이 열려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을 조금 더 보살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나만 이상이 없어 라고 하면서 톡톡 터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힘들고 지친 그 누군가의 곁에 있어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누군가의 곁으로 부름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곁에 저희들이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될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위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하나 더 준비했는데 짧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상담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별 볼 일 없어요. 딱 3가지만 하면 돼요. 쓰리고에 쓰리고.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잘 마시고. 그죠?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고. 이래 진짜 불평이
여러분, 근데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사실 군더더기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것을 언제 쓸지 모르니까 보관해 두고 이래. 10년이 가도 안 쓰거든요. 그거 왜 못 버려? 주요? 또, 자, 이런 거 남편이 써야 되니까 못 버려. 저놈은 자녀가 써야 되니까 못 버려. 그 자녀가 얼마나 옵니까?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오고. 자, 그건 뭐 교회 갈 때 필요하고. 오만 작것들이 다 필요한 세상이 돼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품목이 늘어날까요? 늘어나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늘어나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조선시대 때 어느 임금을 기준으로 했는지 몰라요. 조선시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도구가 한 50개 정도 된대요. 50개. 50개면은 모든 것을 다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21세기에 와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몇 개가 정도가 필요하냐면요, 5만 개가 된대요. 5만 개. 50개가 5만 개가 된대. 그래서 제가 5만 개가 진짜 5만 개인가? 아니면 5만 작것들 다 얘기해서 5만 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 한 500개쯤 되지 않을까 하는데 500개 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손님들이 신발장에 가보니까 빨간 거, 파란 거, 빨간 옷, 파란 거 다 있거든요. 옷이 길고 짧은 거, 8부, 7부, 5부 다 있거든요. 반바지, 잠옷 다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니까 500개 갖고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거, 5만 개 중에서 여자분들이 필요한 게 90%예요. 남자분들은요, 간단해요.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은요, 좀 패션이 달라졌다 하는 것은 넥타이밖에 없어요. 넥타이. 아니, 버클. 이 정도밖에 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자분들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수시로 변신, 변색. 근데요, 잘 생각하세요. 위장하고 포장하고 변장한다고 몰라보여요? 다요. 오늘은 자, 해야 할 것이, 필요할 것이 너무 많고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다 보니까 그거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고민이 많아져요. 저처럼 버리세요. 그냥 100리터짜리 딱 사다 그냥 막 붓더니 이제 입을 게 없네 또. 내일 모레 야구이 한번 생겼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지면서 풀리지 않는 인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 더 가져야 되거든요. 저거 더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금목걸이, 금반지, 금괴, 그거 우리 밥 먹고 사는데 그거 뭐 필요해요? 씹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거기에 목숨 걸리냐고 내가 밥을 못 먹어. 그런 바보 천치가 어딨어. 밥을 먹고 여유가 있을 때 그걸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인간은 인생의 문제를 어찌 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풀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멋진 존재로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상담 열매를 해줘야 되는데 뭘 알아야죠. 그렇죠? 저희들도 사모님이나 저나 이제 상담에 대한 라이선스가 참 많아요. 자격증들이 많은데 저희들 상담 공부하느냐고요. 저 몇 년 했어요? 4년, 2년 반 하고 7년 했어요. 그 다음에 인턴십 1년도 했어요. 8년씩 해가지고서 그 라이센스가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뭐 상담한다고 어떤 학원에서 상담 자격증 준다고 3개월 해갖고 회비 받아갖고 다 하면서 그냥 자격증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해갖고 상담이 되나요? 안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경 알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알아요. 왜? 성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도 알고 계시록도 알아요. 근데 내용을 딱 들어가면 내용 몰라요. 가면을 쓰고 있어요. 내가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들으다 보니까 신앙 없어요. 하나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면을 벗겨보니까 하나님 알지 못해요.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다 틀려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안에서 힘이 될 때, 위로가 될 때, 누워있을 때, 서있을 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판례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공부를 해서 힘든 자들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시고 야 그럴 때는 그런 것이 아니야. 주일에는 그렇게 놀러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 왜? 성경이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게 뭐지?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지만 목회를 할 때 멘토가 많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멘토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나물에 그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다 똑같아요. 지도 공부했고 저도 공부했으니까 서로 주고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엄청나게 제가 받아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멘토, 나의 상담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모세고 바울이고 베드로고 요한이고 또 에스겔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 살펴봤지만 너 힘들고 지치냐? 앞으로 될 일을 모르냐? 그럴 때 주님 앞에 앞으로 짓는 거예요. 그럼 그거 비밀하는 일 보여준다고 했어요. 누가 했어요? 예레미야가 했죠. 그럼 내가 예레미야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갖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주는 누구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시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가지고 40장 40장 쭉 보다 보니까 나를 웅덩이에서 끄집어내고 넓은 반석에서 세워가지고 뛰놀게 해주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게 되죠. 그뿐만이 아닌 거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살짝 하면서 머리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름받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재능을 주셨죠. 재능 외에 건강 주셨죠. 입담 주셨죠. 또는 친화력 주셨죠. 각각의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달란트를 전부 다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예요? 힘들고 지친 영혼들 상담해 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됐을 때 교회 오는 게 초등학교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고등학교예요. 그렇죠? 아까 열매를 맺었어요. 대학을 갖고 대학을 갔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오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있죠. 조력자의 열매, 조력자 힘든 사람들에게 변호자, 그죠? 위로자 또한 상담자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진짜 꽃중의 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보혜사라고 하는 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시작.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이쪽에서 준비 연구를 하는 것 같고 이쪽에서 스님들이 뭘 하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시작.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신묘박식한 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고 누리는 복된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위로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감사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좀 맞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5분 먼저 가는 아주 먼저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창을 이거 창화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 보혜사라고 하는 진리의 영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이러한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다는 땅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바로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과 자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복된 열매를 맺고 누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혜사라고 하는 진리의 영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목적과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으니 오늘 말씀 살펴본 대로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 조력자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